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진짜 기적이죠.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하고 아니에요. 실제로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물벽이 세워진 거죠. 물벽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건너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또 감사가 가득한 걸 알 수 있죠. 그게 15장의 노래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누가요? 미리암이죠.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자그마한 북이죠. 북을 잡고는 춤을 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21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눈앞에서 그런 현장이 일어나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진짜 찬양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예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를 따라 사흘 정도 광야길을 걷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가 없느냐? 물이 없는 것이죠. 광야 자체가 어렵지만 광야에 물이 없다. 그건 더 치명적인 거죠. 빨리 물을 찾는데 마침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게 이제 마라잖아요. 마라. 근데 그 물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어떻게 쓰다, 원어적인 의미는 짜다라는 단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다 지하수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짠 거죠. 여러분 소금 먹으면 아는 것처럼 짜지만 쓰죠, 그죠? 쓴맛이 나는 것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쓰다, 짜다, 이 마라의 뜻인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너무 이 물이 짜고 써서 마실 수가 없다. 물은 찾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좀 되나 싶고 이제 좀 뭘 좀 주님이 인도하시나 싶은데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그때 조심해야 할 게 함부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모세에 대한 원망이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의 혀에는 찬양이 터쳐나온 노래 있죠, 그죠? 막 가슴 벅차서 막 입에는 감사가 넘치고 가득하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지난 주일날 막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셨지 막 찬양하고 나갔다가 일주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요? 삶 속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그들 입에 가득한 거죠. 전혀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곳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할 엘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잖아요.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엘림으로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 27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뭐 했다고요? 텐트를 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짜고 쓰고 못 먹어서 막 불편하고 원망하는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죠. 광야에서 오아시스는 그런 생명, 여기는 단물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짠물이지만 여기는 단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샘 12는 비유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의 숫자와 일치하는 거죠. 12지파가 물샘을 각각 차지하고 마음껏 물을 얻고 그 종려나무 밑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얼마 있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쭉 코스가 있잖아요. 그분의 인도는 완전하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요? 여기서 막 이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를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40리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6km예요. 장정이 보통 1시간에 한 4km 가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조금 쉰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광야에서는 거리니까 좀 다르죠. 보통 광야에서 이 정도 거리는 하루길 정도. 낙타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마라에선 하루길쯤 되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만 엘림의 그 바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못 참아서, 그걸 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방방 뛰는,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하셔요. 그분의 인도는 여러분 완벽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옆 사람한테 제발 좀 하나님 믿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믿어. 이게 뭐 조금만 좋으면 막 방방 뛰어서 할렐루야 하다가 뭡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뭡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함부로 막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제 살아계시는 걸 합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루길쯤 가면은 어떻게요? 거기에 샘물이 있잖아요. 단물이 있잖아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가 홍해에 자기들 눈앞에서 몰살되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건져내셨으니까 그 감격 가지고 막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목청껏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 3일 정도 가니까 어떡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풍성했던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거죠. 구원의 감사를 노래했던 그들의 입술이 지금은 뭡니까? 원망이 가득해요. 14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대요. 3일 전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막 두려워. 경외는 두려움이죠, 그죠? 신비한 두려움 아닙니까? 경외 자체가.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3일이 지난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믿음을 거둬들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불평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싶을 때. 근데 절대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불평할 상황, 어려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혹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미 엘림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일 전에 여러분 그들의 혀에 찬양이 찼고 감사가 풍성했는데 지금 불평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일주일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거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이게 일주일 지나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3일쯤 되면 다 이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3일 정도 되면 많이 가게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주일날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쏟아보셨잖아요. 저도요 쏟아보셨.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그 마라, 짠물, 쓴물 마라에서 엘림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쉽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다? 엘림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더 가면요 하나님이 엘림을 예배해 놓았잖아요. 왜? 그분의 인도를 완전하니까.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요? 서로 격려해 가면서 조금만 더 가자. 주님이 곧 저기 인도하셨으니까 믿음을 절대로 약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자.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거고 어머니가 힘내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완전한데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겨내게 하신다. 가자, 힘내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어떻게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 짠물, 마라에서 오아시스 엘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사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을 열으셔서 짠물, 마라 바로 가까이에 단물 엘림이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미래에 일하십니다. 선하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 속에 일하시고 자녀들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일하시고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가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짠물에 마라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엄마 있잖아 가까이에 엘림의 단물이 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고난의 마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엘림의 단물을 예비해 놓은 것이죠. 지금 내가 맞이하고 서 있는 현실과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 있지 않은 곳에 엘림의 단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짠물 마라에서 오아시스 엘림이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짠물 마라에서 오아시스 엘림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9개월 동안 이 하나님을 맛보아서 경험했잖아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애굽에 내린 그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약 9개월 동안,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기가 누구신지 보이셨죠? 참신이심을.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신들은 다 잡신이고 우상들이고 허무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나 여호와가 참신이야, 이걸 계속 보이신 거예요.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3일이 지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을 또 고난의 마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면 완전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다루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뭡니까? 영광 가운데 계속 이걸 인생 속에 교차시키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3일 전에 홍해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마라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마라, 이 짠물의 마라에 딱 도착하면요, 아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의 단물을 예비해 놓으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직면해서도 거기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수가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법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뭔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건져내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이 깨어짐, 이 아픔, 이거 자녀, 이거 뭐 손도 못 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시거든요. 어떻게 다루실지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기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주실 때의 사랑도 크고 거두실 때의 사랑도 동일하게 크고, 그러므로 의심치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라의 쓴물에서 옷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기적의 홍해 따라합니다. 기적의 홍해, 쓴물의 마라, 단물의 엘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적의 홍해도 있고 쓴물의 마라도 있고 단물의 엘림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뭡니까? 통합적으로 보는 믿음의 안목.
전체로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홍해의 기적을 끊어서 막 기뻐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끊어서 막 또 원망하다가, 또 엘림의 단물을 나오니까 또 헤헤 웃으면서 기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단물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연결지어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욥은 자기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죠. 그는 통합적으로 자기 인생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분적으로 끊어서 봤다면 아마 욥기 1장에서 욥은 정신줄을 놓았겠죠.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욥은 자기 인생 전반을 어떻게요? 믿음의 안목으로 전체로 봅니다. 그것만 봤으면 이미 뭐 끝났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해. 전체로 보는 안목.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내가 가는 길을 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셔요. 그가 아시나니. 왜? 그분의 인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고 쓴물이고 말하고 눈물이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물론 순금을 연단하는 건 고통이 따릅니다. 시간이 따라요. 저도요 목회 17년 이래 담임 목회하면서요 진짜 불같은 연단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편안한 것 같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탄탄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배신도 당해보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저 그 기도실에서 가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뭐 기도가 탁탁 막히는 거 아십니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근데 그 시간이 빨리 또 안 끝나? 몇 년 지속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물의 엘림을 예배해 놓으셨어. 얼마나 행복한지,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예? 하물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자기 인생을 항상 통합적으로 보죠. 요셉의 인생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유아기, 유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끊어서 단편적으로 보지 않죠. 연결해서 통합 전체로 봐요. 만약 끊어서 봤다면, 그죠? 형들의 그 배신 앞에서 얼마나 또 그 20대 후반의 그 청년, 꿈 많은 청년이 감옥에 gat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그는 폐인이 되고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옥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고백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합적으로 바라본 요셉의 간증이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해석이 된 거야. 하나님이시라. 아, 그때는 형들이 나를 판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아멘이십니까?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진데. 예? 요셉의 간증이에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감옥의 마라, 바로 다음에 뭐냐? 애굽의 국무총리죠. 이걸 끊어서 봤다면 요셉의 인생은 감옥이 끝이에요.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보일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감옥 다음에 국무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연단 속에서는 국무총리가 다음 스텝이에요. 다음 단계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만 끌어서 봤으면 감옥이 끝이에요. 내 인생 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그렇게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 과정을 믿음의 안목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죠. 이 믿음의 안목이 오늘 여러분의 안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오셔서 그분은 일하세요.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자녀가 조금 격결로 가고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뢰를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물론 그 기간 기다리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언제 끝나겠나? 왜? 계속 반복되가 일어나니까. 좀 좋아지나 싶은데 또 안 되고, 또 좋아지나 싶은데 또 안 되고, 좀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이 더 크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돼요.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일하신 이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승리의 길을 걷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지금 뒤에 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죠? 다음에 또 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이어서 유아세 진행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주셔서 주께 알게 하신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나는
그러나 내가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주여 전체 통합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셀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여 낙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사람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된 쓴물 짠물 마라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단물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나를 이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여기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기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섰습니다. 일일이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예로 큰 소리로 답하면 좋겠습니다. 박하온, 나온이, 이현우, 최건희, 서예준, 임하람, 김승연, 이유영, 김라솔, 박서아, 김나린, 총 10명의 아이들을 유라 세례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평생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할 그때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모님들 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 질문할 때 예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오른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아 세례 받는 귀한 아이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들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꿈,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담대함, 한나의 기도의 영, 에스더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의 하늘지혜, 바울의 선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 쓰임 받는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쁨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떤 미움도 이겨내는 사랑 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앞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존귀 쓰임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식을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까이.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박하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오기도 전에 벌써 감격스러워서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최건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서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감격스러웠어.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임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김승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해요. 주의 종에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유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딸 김라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박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린이 오거나. 아니 여기 아빠 여기.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딸 김나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좀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했죠. 또 아마 그
할아버지 양가 집안들도 기도가 많이 됐는데 저 아이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쓰면 제가 공포합니다. 나린이까지 쓰면 공포할 거예요. 네, 공포합니다. 오늘 박하온 외 9명의 유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구 부강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하십시다. 나오셔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다. 팔을 뻗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하원, 이현우, 최건희, 서예준, 임하람, 김승년, 이유영, 김라솔, 박서아, 김나린 10명의 유아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의 인생 평생 책임지시고 저들을 향한 주의 계획은 완전하고 인도하심이 완전하실진데 엘림의 단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 믿음 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이 민족의 소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난하고 아버지의 외로운 자들에게 많이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나 주여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들 스스로 신앙 고백할 그때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부모들을 위해 특별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함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단은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는 유아들 위에 그 부모들을 위해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의 승리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서셔서 축복하시고 그대의 섬김은 그대 섬